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활짝 웃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본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본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본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예. 어떤 부부가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없는 등기 우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는 그 안에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영국표 2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내줬는가 궁금했지만 아마 친구들이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생각을 해서 부부가 기분 좋게 연극을 봤습니다. 또 식사도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문을 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기증품을 다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안방에 보니까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쪽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국 잘 보셨나요? 덕분에 편하게 기증품들을 훔쳐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부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라 시대에 채치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신라 시대에 이 채치원이라고 하는 학자는 12살 때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6년 만에 과거에 합격을 해서 신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신라 유학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요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보내는 서신들을 도맡아서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 채치원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사람들은 채치원이라고 학자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분은 글솜씨가 타고난 사람이야. 세기에 한 번 나올 정도로 천재야 라고 하는 평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채치원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 말하는데 이는 전혀 틀린 이야기이다. 남이 100의 노력을 할 때에 나는 1000의 노력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타고난 거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남몰래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더욱 힘써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욱 힘쓰는 신앙입니다.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더욱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뭘 더욱 힘쓰라고 했느냐. 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힘써라.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더욱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5절에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할 때 더욱 힘써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이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닮아가는데 힘써라, 최선을 다하라, 좀 더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에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뭐냐라고 할 때에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시도록 사랑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모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좀 힘써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좀 게을르지 말아라. 하나님 닮아가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더욱 힘써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우리 루빈스타인이 있습니다. 그 루빈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만약 내가 연습을 하루 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안다.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안다.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하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는데 이 루빈스타인은 뭐예요? 자기는 날마다 열심히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씨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어릴 때 훈련 받을 때에 하루에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발로 500개 슈팅 연습, 왼발로 500개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는데 오른발, 왼발을 잘 쓰는 그런 선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 씨가 있습니다.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10,000번 동안 자기는 연습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신이 내려주신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력한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대의 천재들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게으르지 않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로 들어오고 2학년이 되면 장로 신앙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집사 신앙이 되고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되어서 다 졸업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꼬는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조심하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신학생이 되었다고 저절로 너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생이라고 우리가 직분자라고 해서 저절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에 어느 여자 성도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면서 나 교회 떠나야 되겠어요. 옮겨야 되겠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도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자기를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울먹울먹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옮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그 전도회 임원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임원들에게 확인을 했더니 임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성도 처음에는 잘해주려고 애썼는데 근데 그 성도를 만날 때마다 맨날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 누구 험담하고 욕하고 교회 안 좋은 얘기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면 자기들도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걸 약간 멀리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예,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덕이 생기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꽃이 있습니다. 꽃이 향기를 내면 누가 찾아와요? 벌하고 나비가 찾아와요. 여기 오물이 있습니다. 오물이 있으면 뭐예요? 예, 벌레하고 파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향기를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찾아오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벌이 안 와? 왜 나비가 안 와? 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내가 꽃처럼 향기를 내고 있는가, 믿음의 덕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처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에 닮아가는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분들은 다 좋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랑이 억수로 많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또 사랑이, 우리 안수집사님들 사랑이 억수로 많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장, 순모님들, 부순장 또 되시는 분들, 또 오늘 오신 분들도 사랑이 억수로 많아서 오늘 주일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많고 좋으시니까 또 오시는 분들도 벌하고 나비 같은 분들만 새로 오세요. 야, 이게 여러분들 선순환의 역사예요. 계시는 분들이 꽃처럼 향기를 내니까 또 오시는 분들도 좋으신 분들만 오셔요. 그래서 뭐 제가 새로 오신 분들 인사드리면요, 그분들 막 인사를 잘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어머니 같은 분들 벌떡 일어나서 또 인사를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또 어떤 새로 오신 분은 그래요. 저를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더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덕에 사랑이 있는 교회, 우리 성의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어.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철이 없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었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어.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나의 모습을 버렸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철이 없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요? 네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닮아라. 주님 닮아야 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더욱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두 번째로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불러주셨는지, 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는지 이거를 더 힘써서 굳건하게 잡고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예. 교회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같고 천국 같고 교회 떠나면은 아닌 것 같고, 교회 오면은 그런 것 같고, 교회 떠나면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다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뭐라고요? 너희 부르심. 너희를 왜 불렀는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굳건하게 잡아라. 굳건하게 잡아라. 이거를 더욱 힘써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나실 때에 엄마 아빠 인지하시고 태어났습니까? 응아 우리 엄마구나. 응아 우리 아빠구나 하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러신 분 없죠. 인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인 것을 오해하는 분은 없어요. 믿지 않는 분은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1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 교회 오면은 그런 것 같고 떠나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반절에 보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실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다가 보니까는 조금 기분 나쁘거나 마음이 좀 안 좋으면은 신앙을 포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단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신 분들,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은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흔들리니까 그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왜 우리가 더욱 힘쓰고 굳건하게 잡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잡으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100년 안에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옛날 얘기입니다. 예. 여름에 삼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신탕하고 상배탕 유명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5명의 보신탕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식당 아줌마가 주문받으면서 다 개지요? 라고 이렇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5명의 남자들이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그 식당 아줌마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개 아닌 분 계십니까? 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5명의 남자들이 없어요. 다 개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멍멍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시차례별로 볼링 대회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동부산 노회인데 4개 시차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금정 시차례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는 가서 선수를 뛰었어요. 근데 볼링을 저도 그러고 다른 목사님들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 행사니까 참석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볼링을 치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맞잖아요. 잘 안 되네. 막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 노예 목사님이 그러세요. 괜찮아요. 볼링 못 친다고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볼링하고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치다가 안 맞네. 그러면은 괜찮아요. 볼링과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볼링 못 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거 봤는데 자꾸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볼링 못 친다고 천국 못 돌아가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볼링과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일이 조금 안 풀린다 할지라도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차, 좋은 집 없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우리가 좀 더 힘쓸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주일 일을 할 때에 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속상할 때가 있지. 좀 눈물 날 때가 있지. 그때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좀만 더 힘써.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좀만 더 힘써.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 응답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좀만 더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좀 더 순종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좀 더 전도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저 원수를 사랑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좀 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 인간이 변화가 되든지 셋 중에 하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2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고관절 뼈를 확 쳤어. 고관절 뼈가 부러졌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 그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파 기도 못해 병원 가야지 기도 못해 그러는데 26절에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관절 뼈를 딱 부러뜨렸으면 웬만하면 뭡니까? 아이고 아파 나 병원 가야지 그럴 텐데 기도 못해 그랬을 텐데 야곱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도에 막 힘썼더니 오케이 통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 미안합니다. 알아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 감히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새로운 역전의 인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의 이스라엘이 야곱 때문에 생긴 이름인 거예요. 좀 더 기도함으로 생겨진 이름 이스라엘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좀 더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나와요. 거지예요. 소경 맹인이에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막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렀더니 48절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막 혼내요. 이 거지야 조용해 시끄러 냄새나 저리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럽다고 저기 가라고 이 거지가 냄새난다고 저기 가라고 그랬는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좀 더 예수님께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뭐라고요? 그를 부르라 하시면서 치료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좀 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더 힘써라. 더욱 힘써라. 우리 지난주일날 3부 예배 때 우리 교구별 찬양대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천국 잔치였어요. 감동과 눈물의 잔치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대회 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은혜가 넘치고 많은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구장 장로님들 교구 총무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 돈을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밥 사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순장, 순모님, 부순장 우리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서준현 목사님이 다 앞장서서 준비했어요. 찬양위원들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힘쓰고 좀 더 뛰어다니면서 준비했대에 천국잔치, 은혜잔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너무 좋은 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은 시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너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내년에도 또 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못 보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상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아, 제가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 활약이 대단하셔요. 야, 예. 너무너무,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어느 새로 오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아는 분들이 많아져서 좋았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게스트 그냥 손님으로 교회 왔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는 우리 교회구나 우리 교회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로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힘쓸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큐티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왔어요. 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세마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막 울어요.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군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내가 제일 먼저 달려왔는데 부활하고 안 계시네요. 주님 보고 싶어요.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덤 안을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천사가 두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12절에 보니까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무시했잖아요. 레이디, 우리 프랑스 말로 말하면 마담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마담 그러면 술집 여자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마담이 되게 사람을 여자를 높이는 그런 말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왜 우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또 여자여 마리아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네가 왜 울고 있는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자여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부활했구나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좀 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 주님, 예수님 보러 왔는데 어디 계세요? 한번 얼굴만 보여주고 가시지. 막 울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좀 더 하나님께 울고 나갈 때에, 좀 더 하나님 보고 싶다고, 주님 보고 싶다고 찾고 나갈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좀 더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14장에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눈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3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호사야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시도록 좀 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우리가 사랑하고 좀 더 순종하고 나갈 때에 마리아를 만나주었던 우리 주님, 야곱의 인생을 역전케 해주었던 우리 주님, 바디메오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부어주었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여러분 좀 더 힘쓰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